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께서는 오늘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면서 은혜와 평강의 복이 있기를 비는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이 사도께서 데살로니가인의 교회만 하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1장 1절에도 동일한 표현을 씁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데살로니가서는 두 편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서와 후서. 전서는 먼저 보낸 거고 후서는 나중에 보내는 거죠. 근데 후서에도 동일한 표현이 나옵니다. 왜 은혜와 평강을 말할까? 그것은 이 그리스도인에게 아주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은혜와 평강의 복을 말씀합니다. 그러면 은혜는 무엇이고 평강은 무엇이냐? 우리가 은혜는 지난주에 많이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간단하게만 살펴보고 오늘은 평강의 복을 더 살펴보겠습니다. 은혜는 두 가지로 나눈다고 그랬습니다. 보편적인 일반 은혜와 특별한 특별 은혜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보편적인 일반 은혜는 악인과 선인, 어려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햇빛과 비를 주심과 같이 모든 자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고, 특별한 은혜는 첫 번째가 구원받는 거야.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건 특별한 거야. 창세 전에 택하시고 때가 되매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고 자라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건 특별한 은혜인데, 이 특별한 은혜도 이 돌보시는 은혜,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은혜,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평강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께서는 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평강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평강이라는 단어는 평화, 평안 이렇게 다 번역할 수 있는 단어들이에요. 근데 이 내적인 것과 그리고 외적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적인 것은 어떤 것이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그런 그 외적으로 오는 평강이죠. 왜 이 평강을 얘기를 하느냐? 평강이 있어야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평강은 그때 고대 근동 지방에서는 이 고대 근동이라는 표현은 유럽에서 봤을 적에 동쪽이기 때문에 그걸 근동이라고 불러요. 가까운 동쪽. 근동이 그렇게 되는데 기준이 그게 유럽에서 봤을 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도상으로 본다면은 어디냐면 그 이란, 이라크 그쪽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중해 연안에까지 이르는 중동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곳이 우리 쪽에서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근데 왜 평강의 복이 있기를 이렇게 빌었느냐? 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강이 없으니까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는 그런 인사를 했어요. 우리 인류의 역사의 시작이 어디서 됐느냐? 이거는 이제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라
그 세속사를 우리 쪽에서 봤을 땐 세속사죠. 그러니까 보편적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말하는 것이 그 최초의 문명은 수메르 문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수메르 문명이 어떤 곳이냐면은요, 그러니까 왼쪽에는 유프라테스 강, 오른쪽에는 티그리스 강이 있는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거기를 수메르, 거기가 그 최초의 문명이 발생했던 수메르 지역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메르라는 곳이 그 옛날 지도에 보면은 거기를 에덴으로도 표시를 해요.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홍수가 이제 아라랏산에서 배가 머물잖아요. 그 배가 머물고 거긴 이제 지대가 높은지, 아라랏산은 5,000m가 넘는 산이에요. 근데 거기서 살 수 없으니까 내려오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아라랏산은 지금 터키에 있는 산이거든요. 거기서 내려와 가지고 좋은 땅 찾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에덴 동산 자리가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 와서 정착을 한 거죠. 근데 사람이 이제 숫자가 막 늘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노아만 해도 홍수 후에 350년을 삽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이제 그 세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도 200살을 더 살았고, 아브라함도 175세를, 이삭도 180세를 살았어요. 그러니까 살면서 애들을 많이 낳았다고요. 죽지 않고 계속, 그러니까 인구가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최초의 국가들이 탄생하는데, 그게 이제 최초에는 족장들 중심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할아버지하고 손자녀들하고 이렇게 우선 살게 되는데, 이게 숫자가 많아지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많이 흩으시는데, 그리고 도시국가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최초의 국가들이 갈대아 우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도 도시지역이에요. 우르크라든가 라기샤, 그런 것, 그 도시에 있는 건데, 그 수메르 지역의 도시가 한 10개 이상이 생겨요. 근데 생기게 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은, 위에서 이쪽 도시에서 이쪽 도시 서로 왔다 갔다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기 좋은 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정탐을 해가지고 저거를 우리가 뺏을 수 있을까 해갖고 뺏는 거죠. 뺏으려니까 그냥 줍니까? 전쟁을 해서 이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쟁이 계속 나는 거야. 그래서 이 인류의 역사는 전쟁사라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그 외침을 받은 것이 930회 된다고 그래요. 930회.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무지무지하게 전쟁을 한 나라죠. 근데 그 수메르 지역에서도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40년마다 전쟁을 한 번씩 했다 그러는데, 그거는 큰 전쟁만 그렇게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들 중에서도 역사가 글로 기록된 역사들이 있는 시대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그건 뭐 역사 시대라고 볼 수 있는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되고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남왕조와 북왕조가 갈라지고, 근데 북이스라엘을 보면은 북이스라엘의 역사가 200년이 좀 넘어요. 근데 200년 넘는데 거기에 전쟁이 얼마만큼 일어나느냐 하면 다 내전이 많아요. 내전, 지네들끼리 죽이고, 그리고 왕이 찬탈하고, 그게 뭐 계속 그 역대상하를 읽어보세요. 다 서로 죽이는 얘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전쟁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안녕한가, 그게 걱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샬롬이라는 인사를 해요. 샬롬. 이게 평안하냐는 뜻이야. 샬롬. 그 왜 평안하냐고 물어요. 늘 전쟁이 있으니까 죽을 수도 있고 노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샬롬을 묻는 거예요. 우리 인사가 요즘은 뭐 안녕하세요 이런 식의 표현들 하잖아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밥 먹었냐가 인사했어요. 밥 먹었냐. 기억이 나이 든 세대는 밥 먹었냐 이 나실 거예요. 왜 밥 먹었냐를 묻습니까? 밥 못 먹고 사니까. 밥 못 먹는 집이 옛날엔 많았어요. 굴뚝에 연기가 안 나는 집들은 밥 못 해 먹는 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물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아니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그쪽에 아시아로부터 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대한 지역, 거리상으로는 약 5,000km 정도 되는 그 광대한 지역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그거를 라틴어로 팍스 로마나 이렇게 부릅니다. 팍스 로마나 이게 뭐냐면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그 시대가 언제부터냐 하면은 그를 아우구스투스 황제라고 그러는데 기원전 27년경부터 AD 14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시대에 통치했던 아우구스트라는 황제가 있었는데 그때 평화가 정착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그때의 평화는 어떤 평화냐면 전쟁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로마가 군사적으로 다 장악을 해버리고 그리고 로마가 법제화 시켜놔가지고, 그래서 그 세계, 그때 당시에는 세계가 전쟁이 없는데 그게 언제까지냐, AD 180년경까지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때는 정말 평화와 번영의 시기였죠. 그러니까 이제 사회가 안정이 되고 그러니까 저들이 삶이 좋아졌던 그런 시대였다고 할 것입니다. 이 바울 사도께서 복음을 전하는데 굉장히 당대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회심을 하고 나가지고 4차 전도 여행까지 가고 나중에 로마까지 뭐 포승줄에 묶여가긴 하지만 로마까지 가잖아요. 그게 지도를 보게 되면은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그게 옛날 같으면은 그게 다닐 수가 없었어요. 왜 그러냐면 나라마다 국경이 있잖아요. 그 넘어가는 국경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은데 그때 로마가 다 통일을 해버렸으니까, 그리고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그런 말이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은 로마가 전리품을 싣고 가려면 전쟁에서 이겼잖아요. 그러면 그걸 싣고 가려면 길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세계를 다 길을 닦아놨어요. 그게 고레스 황제, 우리 성경에서는 고레스라고 그러고 세속사에서는 키루스라고 그러는데 주전 500년경에 이제 이란의 지금은 그때 당시는 페르시아인데요. 그 페르시아가 나와가지고 근동 지방을 다 통일을 합니다. 어마어마한 제국을 이뤄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길이 닿기 시작되고 언어가 통일이 돼요. 그때 그러니까 로마 시대는 가장 훌륭한 언어가 여러 가지 언어가 있었는데 그 언어를 갖다가 헬라어가 세상 그 시대에 오늘날 영어처럼 공용어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음이 전파되는데 아주 촉진을 하는 촉매제 역할을 했다 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뭐 어렵다고들 그러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시대에서도 난 그렇게 어렵다고 안 봐요. 살만한 거죠. 지금 뭐 돈들도 잘 벌고 다들 다 먹고 사는데 지장 없잖아요. 아니 이게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태평성대입니다. 태평성대.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지금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고 국지전은 조금 있었지만 지금 74년, 그러니까 53년도에 전쟁이 종식됐으니까 70년 동안 우리가 평화를 누린 거잖아요. 평화뿐이 아니라 우리는 정말 번영의 복을 누린 거죠. 어마어마하게. 그래갖고 우리가 이 평화 시대의 교회가 아주 크게 성장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렇게 성장하고 이랬는데 그게 이유가 뭐냐? 외적인 평강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첫 번째로 너희들에게 권하는데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와 간구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첫 번째가 뭐냐면 임금들 그리고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유가 뭐냐?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고요하고 평안하게 살려면은 그들이 통치를 잘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북한식 공산주의로 통일됐어 보세요. 참혹한 거죠. 참혹하게 사는 거야. 근데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 타고 좋은 교육 받고 좋은 음식 먹으면서 다 좋게 살잖아요. 이거를 태평성대라고 옛날엔 표현했어요. 진짜 태평성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좌파 정부가 들어와도 우파 사람들도 좌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파 정부가 들어오다 한다 할지라도 그 좌파들도 우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이 땅에 평화와 번영의 복이 있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남북 간에 이게 대립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좌쪽으로 치우친 분들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남북한이 잘 살아야죠. 평화와 번영을 누리면서. 북한도 사실은 우리하고 전쟁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요즘 전쟁 나면은 지금 화학전 한다고 그러잖아요. 우크라이나. 그 화학전이 화학무기 쓰는 거예요. 화학무기가 쓰면은요, 이게 화학무기가 어떤 것들이 화학무기냐면은 최루탄부터 시작해서 옛날에 화생방전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다 하는데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전쟁이에요. 근데 전쟁 없고, 그리고 북한에 핵탄도 최소화한다고 그러잖아요.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터지면 도시 하나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거 얼마나 비참하고 그런 거야. 이게 없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